우리가 그 50주년 전에 이제 23편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참 목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0주년 그 감사주일을 보낸 후부터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22제 그 4편 24편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영광의 왕, 이제 영광의 왕을 우리가 모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25편을 이제 나누면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보는, 항상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7편을 이렇게 나누면서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바랬던 한 가지, 정말 다윗이 바랬던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그것은 삶의 어떤 이제 일을 만나더라도 이제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머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응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참 의논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바랬던 그 한 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참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초막같이 모든 인생의 비바람에서부터 참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비밀 장소에 이렇게 감추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원수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그런 우리들로 세워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시편 30편인데 우리가 제목을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30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내일교회도 이 형통이 가져다 주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이 형통의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 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이 시편 우리가 30편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큰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에서 이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2절까지도 한 번 더 자신이 만났던 삶의 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한 우리 6절과 7절은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왜 다윗이 이 큰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제목과 연관이 되어서 다윗이 참 형통했을 때, 그가 참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처신을 하지 못해서 지금 그가 큰 삶의 위기를 직면했다, 그의 깨달음의 내용을 이제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시편 30편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30편 시작하면서 이제 성전 낙성가, 조금 저희들이 이제 생소한 표현인데, 이 낙성가는 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성전 봉헌입니다. 봉헌, 성전 봉헌의 노래. 그런데 여기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원어로는 그 집입니다. 그 집, 그 집의 봉헌 노래.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고 이제 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집은 지금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은 성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좀 살피고 다윗의 삶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다윗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끌어내셨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깊은 이제 우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삶의 위기를 어떻게 보면 우물에 빠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바로 이 위기, 이 큰 우물과 같은 위기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나를 끌어내셨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위기 속에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살피고 있는 수많은 이제 원수들,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나는 주님을 높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그가 직면했던 이 삶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다윗이 만났던 이 삶의 위기는 아마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아마 큰 질병을 참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가 만났던, 또 그가 참 경험했던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3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여러분 스올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 그래서 무덤과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이 질병 때문에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도달하게 되는,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를 만큼 심각한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셔서 결과적으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큰 질병을 만났는데 그 질병 때문에 이제 죽음의 그런 문턱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끌어내셨다. 이 끌어냈다는 것은 1절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죽음의 우물에서 바로 그를 끌어올리셨다. 끌어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4절과 5절은 자신의 이 놀라운 그 어떤 참 소위 간증이죠. 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치료해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성도들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이 성도들은 여러분 이제 아마 시편 잠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런데 여기 성도들은 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윗은 두 개의 동사로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해라. 첫 번째,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감사해라. 감사.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이렇게 다윗은 성도들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여기 4절에 나온 두 개의 동사는 마지막 12절에서 한 번 더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리고 그의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런 다음 5절에 이제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하나 소개하는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마치 찰나와 같이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바로 평생이다. 일평생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지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리고 이 울음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침에는, 정말 짧은 시간이죠, 아침에는 바로 기쁨이 올 것이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지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하더라도 아침에는, 바로 짧은 순간 다음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저는 이제 5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마음에 좀 되새김질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려면, 그래도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시편, 만약에 30편 같으면 이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전하는 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동안 아니면 한 주 동안 매 순간마다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그러면 한번 이제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것이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속으로 되새김질을 하시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갑자기 열을 확 받습니까? 아마 우리 경험은 많은 경우에 그분의 은총은 잠깐이고 그분의 노여움은 뭔가 평생 지속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 찰나같이 짧은 것 같고, 대신 정말 노여움은 평생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험과 말씀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영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맞나? 내가 느끼는 것이 맞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여러분이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결국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정말 닥친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징계, 아픔들이 정말 끝도 없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에 비교해 보면 나는 그것이 정말 평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에 비교해 보면 그것은 찰나와 같은 잠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하나의 그 징계와 어려움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징계,
이 하나님의 노염까지도 무엇이 덮고 있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덮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지금 울음이 끝도 없이 지속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싸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것을 저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뭐 약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왜 그가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왜? 바로 사울이 다윗을 향해 시기했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위협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을 향해 끝없는 분노를 그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에게 그 분노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소위 하나님의 어떤 노여움의 대상이 됐다. 잠깐이지만 여러분, 이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것이 잠깐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에 이를 만한 그런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 부분을 조금 빠뜨렸는데 이제 원어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은 그러나 나는 말했다. 여러분, 그러나 나라는 게 아주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강조. 그러나 나는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앞부분에 무슨 내용과 대조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평생인데, 그런데 그러나 나는 말했다. 언제? 바로 형통할 때 나는 바로 나 자신에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나는 흔들리지 않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나는 말했다. 형통할 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형통하면 어떤 때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는 다윗이 그 많은 고생 끝에 이제는 본인이 느끼는 거죠.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이상의 고통은 없다. 슬픔도 없다. 좌절도 없다. 이제 내 인생에서 고통, 실패, 불행이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서는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할 거다, 않을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5절 말씀에 다윗이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형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평생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어야 됐는데,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이 속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 나라는, 내 왕국은, 내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자기 과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안일과 영적인 교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산은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 영적인 안일과 교만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7절을 보시죠. 7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니. 이것은 다윗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징계를 통해서 그가 확인한 게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팩트인데, 이것이 사실인데 나는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주님의 은혜로 내 산이, 내 인생을 바로 굳게 세우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바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호의를 일시적이지만 멈추시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를 바로 멈추시게 되었을 때 다윗은 바로 근심하였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졌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30편은 여러분이 이제 다윗의 일생, 다윗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건과 좀 연관이 되겠는가?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은 학자들은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4장, 이제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다윗 인생 마지막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역대상 2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다윗의 고백에 생생한 신뢰가 될 수 있는 것, 실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막에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여기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인구를 계수하게 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다 인구조사해서 그 보고를 내한테 해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 살피진 않지만 3절부터는 요압과 같은 다윗의 신하들이 이것은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만류를 했지만 다윗은 결국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구조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팔도에 이 어떤 인구를 다 셀립니다. 셀리면서, 그리고 군인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오늘날 같으면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다 조사해서 보고합니다. 왜 이 조사를 시켰겠습니까? 내가 왕 되기 전에 인구는 어땠고, 군인들의 수는 어땠고, 그리고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데, 내가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나서 이 나라는 숫자는 이렇고 군사력은 이렇게 강해졌고, 그리고 부는 이만큼 놀랍게 성장을 했어.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이죠? 이 놀라운 변화를 바로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속에 감추어진 가장 중심 목적은 무엇이냐?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이제는 이 왕국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고 다윗에게 3가지 옵션을 줍니다. 이 중에 너 하나 선택해. 그러면서 선지자 갓을 통해 3가지 옵션을 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3년 기근입니다. 3년 기근. 여러분, 3년의 기근, 이거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셨을 때 바로 3년 기근을 네가 선택할래? 그리고 2번째는 적군에게 3개월 동안 패배하고 쫓기는 겁니다. 적군들한테 네가 패배하고 3개월 동안 쫓기는 고통을 당할래? 그리고 3번은 무엇이냐?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나라에 창궐하도록 할래?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호의로 은총으로 다윗과 그 왕국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정말 그래 한번 재봐, 한번 선택해봐. 그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저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3번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창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절과 7절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형통의 위기, 형통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다윗같이 거룩했던,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도 결국은 형통의 때 무슨 고비를 넘지 못했나?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고 영적인 안일과 교만에 그 빠지는 것을 일시적이지만 다윗 역시도 굴복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자신의 삶에도 정말 이렇게 아픈 그런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고통이 그의 삶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회개합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시죠. 8절에 다시 한번 이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얼굴을 가리셨을 때, 그리고 그를 향해 노여워하셨을 때 다윗은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죽는다면 이게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죽으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앞에 3절과 5절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은총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이제 다윗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우리들에게 참 아프지만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약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저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돕는다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1장에, 여러분 2장에 바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창세기 2장이 돕는 배필 때문에 요즘은 그런 남자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오랫동안 뭔가 남자가 중심이고 여자는 보조에 불과하다. 그리고 남자는 뭔가 존귀하고 남존 여비를 교회 속에서 정당화시켰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되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보조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뜻입니까? 돕는다는 게 그게 아니죠.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큰 사람이 여러분 작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여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남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바로 큰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자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멋모르고 구박할 때 몰라서 저렇다 라고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신 여자분들이 여러분 기쁘게 돕는 자가 되시면 저는 가정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1절을 보시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변하다는 것은 뒤집는다라는 뜻이에요. 뒤집는다. 하나님은 내 슬픔을 뒤집으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나? 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슬픔은 장례식의 슬픔입니다. 장례식의 슬픔. 그 장례식의 슬픔을 뒤집어서 축제 춤이 되게 하셨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베옷이죠. 역시 장례식을 연상하게 하는 그 베옷을 벗기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자기가 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 지속되는 은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삶을 허락해 주셨죠. 슬픔을 뒤집어서 바로 축제의 춤이 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좋았는데 12절에 이제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슬픔을 뒤집어서 축제 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이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여러분 내 영혼으로,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하게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뒤집는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유가 무엇이냐? 형통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원히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통,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자, 다윗은 이렇게 시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인구조사 때 이렇게 참 7만 명이 죽는 그런 어떤 참혹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18절, 역대상 21장 18절을 보시면 자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갓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다윗에게 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그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말씀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이 특별하냐?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중앙성소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법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거금을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을 합니다. 돈 주고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26절,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응답을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칼은 무슨 칼입니까? 바로 7만 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바로 다윗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불로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 바로 심판의 칼, 그 분노의 칼이 칼집에 꽂히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22장 1절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다윗은, 여러분, 그 아들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 어떤 땅으로 드리느냐? 우리로 말하면 성전 부지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 부지로 이 땅을 바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에 근거해서 아마 성전 낙성가 헌신 노래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요 구절까지 보겠는데,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은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모리아산이죠.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인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전 부지가 결정이 되고, 바로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전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자기처럼 형통의 때에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잘못을 범해서 큰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지만 하나님의 평생 지속되는 그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삶의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 한 분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기를 다윗은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여러분, 바로 그런 어떤 형통의 위기에서 그는 참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슬픔을 뒤집어서 기쁨의 옷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슬픔의 장소에 무엇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전이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평생 지속이 됩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면,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과시와 영적인 안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우리 내일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이렇게 50주년 지금 진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이렇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형통의 은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교회 참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때 이제 마음에 들었던 이 형통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다윗의 이 실패를 우리가 반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그 다이어리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숨가쁘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숨가쁘게. 그리고 제가 1월 달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어요.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감사와 함께 내가 50주년 이 모든 계획들을 과연 잘 이렇게 진행시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무거움이 제 마음을 이렇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났으니까 제가 1월 말에 사실 제가 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1월 말에 제가 참 이게 혈당도 잘 관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혈당도 막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일단 이쪽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한 것도 제가 이쪽 눈이 잘 이제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 멀쩡했던 제가 이제 이거 갑상선도 이게 저하가 막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참 놀랄 정도로 몸에 이렇게 많이 좀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참 지난 6개월 돌아볼 때, 정말 그때 내가 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지내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있는 사택이 좀 아무래도 뭐 건물들이 아파트는 오래되니까 저도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한 달짜리 공사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항상 이 집이 공사 중이도 공사 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 긴장이 참 많았던 시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나는 참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일들을 참 이렇게 참 형통하게 참 진행시켜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드렸던 질문입니다. 이 형통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가 우리 입에서 우리는 달라,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형통의 때, 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산같이 굳게 세우신 것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여러분, 자기 과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 이 자리를 잘 지켜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